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자들의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나간 한 주 동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이번 금주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능자이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고난을 겪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가격리해서 집을 감옥 삼아 은폐린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가격리하느라고 40년 만에 찾은 딸을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통화하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몇 분 통화했는데 요즘 매출이 평균 30%, 40% 이상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연예계고 체육계고 학술단체고 모든 행사들이 취소돼서 이와 연관된 사업체들 일감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안타까움을 말로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못 만난 지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위추라는 것이 눈치 보이는 현실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까 두렵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또 전염될까 두려운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이 박해 시대도 아니고 순교 시대도 아닌데 교회의 모든 예배가 중단이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초유의 문제를 놓고 많은 고심을 한 끝에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라도 교회가 이 지역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발원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그 생각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신임을 잃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불신을 받는 순간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의 길은 막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로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큰 재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재난 가운데, 고난의 시기 가운데 지역사회에 두터운 신임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 불편하지만 조금 더 참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누구에게 다 막론하고 힘든 고난의 시기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이해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해 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지금은 누구에게나 고난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고난은 다 사라지고 행복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포자기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은 극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정민 씨의 고난은 선물이다 하는 이 책을 소개한 그 기사를 보니까 매우 공감이 가는 말을 제가 읽었습니다. 14번,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고난은 우리가 순금이 되는, 정금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순간을 잘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것인가, 이 고난이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가온 이 고난이 어떤 것일까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축복의 욥과 같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고난은 언제든지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고난의 특징입니다. 고난을 내가 한 번 세게 받았으니까 이제 이 고난이 내게서 멀리 떠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것은 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욥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특별히 욥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가 이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통과한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욥의 신앙과 욥의 인생을 인정을 했습니다. 욥은 또 다복한 사람이기도 했죠. 자녀가 10명이 됐고 유복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욥기 1장 3절 보시면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욥은 자녀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특히 그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는 않을까,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늘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욥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와 같은 이 경건하고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았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욥을 인정을 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봤느냐, 욥처럼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죠.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하며 반박을 합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려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 논쟁 끝에 욥에게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 사환이 욥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고통스러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환이 달려와서 두 번째 고통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환이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세 번째 고통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네 번째 고통의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쳐 집이 무너져 내렸고 그 속에 자녀들이 깔려 다 죽었습니다. 욥의 인생이 산산이 조각이 난 것입니다. 욥에게 고통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고통이 욥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겹겹이 쌓인 겁니다. 하지만 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다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욥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도리어 점점 더 큰 고통으로 짓누르는 상황에서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이 모든 고난 앞에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다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기 삶에 이런 고통이 있게 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고난이 끝나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은 잔인하게도 욥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특징입니다. 고난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 곁을 떠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면서 우리를 온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고 고통과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위협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평강은 사라지고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사단은 이제 순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욥까지도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고 고난을 당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고난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치 자석같이 여러분 곁에 붙어 떠나지 않은 고난을 만났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욥과 같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특징입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 고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그 깊이와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 엎친 데 덮친다는 뜻이죠. 이미 고난을 겪고 있는데 또 다른 고난, 더 큰 고난이 내게 계속 엄습해 온다는 뜻입니다. 욥기 2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욥기 1장 21절도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자 악한 원수인 사탄이 이를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욥에게 고통을, 고난을 더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단이 끝까지 욥을 물고 늘어집니다. 욥기 2장 4절과 5절도 보시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사단의 말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뼈와 살을 쳐서 불치병에 걸리게 하면 욥도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저주하고 욕을 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참으로 교활하고 잔인한
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살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대적이며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증명하기로 하셨습니다. 사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은 그 길로 나가서 욥의 건강을 쓰러뜨렸습니다. 욥의 몸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로 덮이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그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욥은 과거에 성문에 앉아서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구걸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처참하고 굴욕스러운 삶으로 추락하고 만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욥에게 닥친 고난은 도대체 그 깊이와 끝을 알 수가 없는 고난인 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이와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당을 못해서 쓰러집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하나는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시작되면 조절이 안 되고 결국 그 사고를 쳐서 타인의 삶을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죠. 고난의 깊이와 끝을 알 수만 있으면 분노도 충분히 조절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고난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겪는 고난은 참으로 지나친 것이었죠. 왜냐하면 전 재산을 잃었을 때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너무도 소중하고 예쁜 자녀들을 다 잃었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는 고난도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욥에게 고난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 도저히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죠.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당신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 시원하게 퍼붓고 죽는 것이 낫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된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이 겪는 이 고난의 깊이와 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고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됐고 그래서 결국 그녀의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만 겁니다. 하지만 욥이 아내에게 말을 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참지를 못하고 조금만 아파도 견디지 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고난의 깊이와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끝을 알 수 있으면 이 절망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끝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 고난 끝에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거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셨을 때 도대체 이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되며 도대체 이 고난은 내게서 언제 끝이 나는가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하는 순간 내가 그 고난 앞에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이 내게서 원하는 의도하는 모습인 겁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욕하고 떠나가서 욥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욥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거든 기도하라고 한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고난 당한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에는 또 이 한 가지 그 의미가 담겨 있죠. 고난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깊이와 끝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내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말로 표현을 다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이 겪을 고난의 한계를 정해주었습니다. 첫째로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했죠. 둘째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만, 견뎌낼 수 있을 만큼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곧 욥이 겪는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욥의 생명을 뺏을 수가 없으며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으며 그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욥을 시험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였음을 증명하셨고, 또 우리도 시험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욥과 같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 끝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분노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고 나아가십시오. 고난 가운데 오히려 욥과 같이 축복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선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회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욥처럼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것인가 그 특징을 잘 알자고 했습니다. 고난은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의 깊이와 끝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난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강건하고 더 풍요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